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이 이제 신약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함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성취되더라는 이야기지요.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시고 동참자가 되심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주의 일꾼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하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뭐냐면,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은 언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셨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 가정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직, 첫 번째 조직이 가정인데, 그 가정의 역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것, 그것이 가정이란 말이죠.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건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그래서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기원 전, 기원 후는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몇 년, 지금 우리가 주후 2020년 5월 31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그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장을 열어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태초부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보면, 핍박과 고난이 말할 수 없이 교회를 괴롭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더니 로마에서부터 핍박이 와요. 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인데 왜 예수를 신의 아들, 그것도 이 지배국의 한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죠. 유대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같이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를 다 변화시킬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느냐? 하물며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같은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당시에 그 지배국이었던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그런 어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강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짓밟아도
또 짓밟고 또 짓밟아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그걸 불꽃에 우리가 비유할 때가 있어요. 불씨라고 하는 거. 아무리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그 불씨가 살아있으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것은 죽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불씨와 같은 조직이라는 거죠. 아무리 짓밟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람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이동되면서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 불일 듯이 일어나서 모든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생명력이요, 교회의 실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던 시절의 교회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해 왔는데, 오늘날의 교회, 코로나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할 때 교회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의 그 위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생활 수칙을 지키고 또 예배를 미루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당에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양보를 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코로나 앞에는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위기 속에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드리면 안 된다, 이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석 달간을 돌아보게 될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첫 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습니다.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마음 아파서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넉 주가 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거 참 편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참 편하고 좋고, 이렇게 드렸으면 될 거를 왜 맨날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불편하게 그래야 되고. 첫 주에는 그래도 정장을 하고 앉아서 온라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세수도 안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넉 주가 되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배라는 게 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이제는 아무도 보질 않으니까 대충 보고 어떤 경우는 설교만 듣고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말이지. 온전한 예배가 안 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재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버리는 실질적인 그런 이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가 코로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코로나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나 나무 조각이나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붙잡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만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도 코로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칼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 칼은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죠.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그것이 맛있는 요리를 가꾸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의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떤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이라는 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그때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무서운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상점에서 파는 칼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칼을 누가 들고 있느냐, 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고 있는 걸 볼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섭다,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나 내 입술에서 그저 내 이 지식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실로 진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도 코로나 앞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내 고백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를 보지 마세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의문이 있죠. 아니, 목사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못 드려지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배조차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를 않아. 감격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왔다가 사람들 만나고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간을 자꾸 보게 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뭔가 새로워지라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마저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전쟁 때도 예배는 이어졌는데 코로나가 와서 이 예배를, 교회에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간절함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교회가 다시 한번 변질된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의 변질된 예배가 예배되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그거를 나는 원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찬양이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뭐라 그래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니들이 원하니까 교회가 교회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을까요? 그런 마음을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의 예배가 진정 살아있고 깨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정관념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의 어떤 루틴한 이런 반복이 아니라 정말 새로워지는 예배,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고 났더니 오늘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예배가 새로워질 것이다. 성령 안에서 기독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평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이 감격이 순간의 감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면서 만드셨어요. 무슨 뜻이냐? 교회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교회는 변질이 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교회는 다시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의미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 부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꿈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될 때 산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라고 하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는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환경은 태풍이 불고 핍박의 세월이 흐르고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교회는 죽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사도들 역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하던 사람들, 학식도 없어요, 재력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됐다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유다 지역에 성령의 불로 또 사마리아 온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 가운데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던 시점은 어느 때인가? 아무 문제가 없고 좋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핍박의 시절이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의 이 핍박이라고 하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기회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어제 새벽에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금요일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토요일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꿈이 뭘 의미할까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동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봤더니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불길들이 다, 등불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아래층 위층에 지금 등불들이 다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환하게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제가 이 제단에서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상하네. 왜 성도님들이 안 보이고 이렇게 등불들이 앉아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등불 사이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근데 등불 사이사이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등불은 온 성전에 가득히 차 있는데 성도님들은 요 한 아래층에 반 정도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앉아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뭘 의미하는 꿈입니까?
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뭔지 알겠거든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 짐작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은혜가 참 차고 넘치는구나. 근데 정작 문제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필요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필요를 절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일이 더 관심이 많고 세상적인 거에 더 빠져서 있어요. 그 필요를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필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세상 일이 바빠서 또 다른 곳으로 나가고, 정작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런 세상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에 아픔이 왔어요. 이 가슴에 아픔이 몰려오는데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게 나의 아픔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로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 드렸지만 새로운 믿음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중한 것이고, 이것이 채워질 때,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 이거 없이는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소망하고 새로운 믿음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더 이상 패배주의나 두려움이나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간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저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겠습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형식이야 어떠하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바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상광역교회 성도님들, 더 이상 코로나 앞에 위축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일상광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위기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